4장 43절부터 4장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나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전체가 7가지의 표적으로 되어진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이적들을 통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하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의 책인 책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43절에 있는 읽으신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할 때 왜 영접했냐면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표적 가운데 몇 가지를 선별해가지고 7가지를 추려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7가지를 왜 추려서 기록을 했냐면 7가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표적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표적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전체 의도와 내용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거 다 들으셨죠? 그죠? 주일학교 때 교사하면서 학생으로 다 들었고 설교로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사건을 아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와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 7가지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이 안에 있는
표적 안에 분명한 의미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 그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표면만 알 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 연인끼리는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하고 또 손수건을 선물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별을 상징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주면은 그게 담긴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줄 때에는 그 손수건을 받았으니까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손수건을 줬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 선물을 슬프게 받아야지만 되지. 또 그 손수건 선물 받아놓고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손수건 선물 받았는데 또 눈치 없이 또 가갖고 나 왔어를 또 연락하고 이러면은 그냥 눈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무언가 그 담겨진 어떤 물건이나 사건 속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우리에게 뭘 전달해주고 싶었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다음 시간쯤 되겠네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떡을 먹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부른 까닭에 쫓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제대로 나를 따라왔을 텐데 같이 이곳에까지 나를 따라왔지만 너희가 따라온 이유가 표적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만 나를 따라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든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수님 빠르게 쫓아가면요. 예수님 배 타고 질러 가시는 거를 육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따라오는데도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진짜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 알았을 때 다 예수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가 진짜 믿음인가 내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별해주는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그것이 믿어지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이고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정확히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나의 표적, 그럼 우리는 뭘 보통 기억하시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뭐 이런 걸 얘기하세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요,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요?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어요. 3일 길을 다녀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인데 하루 반나절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 이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12만 5천 명이 다 용서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자꾸 메시지화 시키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는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까운 교단에서는 그 간증자들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병 고친 사람들, 병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많이 간증시키고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진짜로 그 예배 중에 그 병이 나았대요. 병이 나으셨는데 그 나은 병으로 교회에서 권면하기를 그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 가는 데마다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병이 나은 건 맞아요. 나는 건 맞는데 그 목사님 부흥 집회 가신 데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병난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멤버로 이게 선택이 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것 자체에 대한 거품을 일으켜서 나도 날 수 있고 너도 날 수 있고 다 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요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병 낫고 죄 져서 그 죄 때문에 또 지옥가리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병이 걸리면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메시지화 안 시키잖아요. 그 막 간증시키고 막 홈페이지 걸까요? 이렇게 병 나으신 분들 이달의 명단을 걸고 막 간증 걸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마 그런 사람은 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적과 이사를 추구하고 그것이 막 좋을 수도 있겠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막 제가 한번 휙 하면 다 넘어지고 막 이러면 사람도 막 모이겠죠. 그죠? 모이겠지만 그거 복음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기도해주면 막 갑자기 그 아말감이 금리로 변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싫어요. 막 입에다 대고 맨날 안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중에 뭐 어떤 분이 큰 병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기도해줘도 낫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종류의 환자들은 우리 교회 맨날 옵니다. 네, 진짜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냐면 저기 수지에 목사님 자녀가 전교 꼴등이었어요. 전교 꼴등이었는데 하나님이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얘한테 의대를 보내준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 교인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전교 꼴찌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얘 점검을 하는데 얘 점검을 하니까 얘가 진짜로 그걸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광고를 했더니 전 교인이 다 조용한 거예요. 보통은 목사님 은혜로운 얘기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의대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의심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큰일 난다고, 이제 교인들이 유동이 심하다고 철회하시라고. 근데 철회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 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미달로 갔어요. 미달로. 예, 진짜 미달로 갔어요. 의대를 지웠는데 미달이도 갔어요. 정말로.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있는 전교 꼴등들 다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전교 꼴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도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분명히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의 딱 하나의 사건이지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주보에 나갔지만 7,452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아계신 걸로 붙드는 게 아니라 이걸 목적으로 붙들면 매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내년에도 우리 헌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헌금해서 7천만 원 또 모으고 그 내년에 또 모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매들이 거둬지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끝. 그게 끝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60만 중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잡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58만 9,998명은 뭐 했어요? 떡 먹고 죽은 인생이에요, 그냥. 여러분 절대 우린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의 역사들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내년에도 헌금 모으는 거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뭐 모르죠.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을 주셔가지고 더 큰 돈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 일을 맡기시면 하는 거고 안 맡기시면 뭘 그래요. 그냥 평소 예배드리듯이 다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끔 이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지체들 중에 신학을 결정해가지고 주예기를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첫 번째 사역지를 이 교회로 하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가 오래됐으면 이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누가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제일 어려서부터 자란 뭐 우리 희원이가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희원이를.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희원아 부르겠어요? 희원아 부르죠. 왜냐면 기저귀 차고 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교사로서의 권위나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잘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쟤 내가 아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받지를 못한다라는 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했다. 이제 이 영접했다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지난 예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살펴보셨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접했거든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봤던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것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에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나도시 뭐냐면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냐면 너 우리한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 감히 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너 이런 말 할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 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나 우리 찬수나 수화 중에 누가 주 얘기를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 내가 인마 기저귀 갈아줬어. 이게 이렇게 아니라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서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도 잘 못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번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시돈 여인에게 그리고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거든요. 나아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냥 오늘도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냥 오늘도 똑같은 말 하는구나 이러고 그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계속 앉아서 설교를 들어주시고 같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귀한데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나왔구나, 그냥 의뢰 왔구나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을 발생시키게 되냐면 진짜 귀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그것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가거나 다른 선교 지역을 가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인도를 갔다 와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그 인도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2박 3일 뭐 3박 4일 동안 가르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어디서 그 나이에 이런 말씀을 전하냐고, 성경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고 이러고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칭찬을요 본교에 가서는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맨날 하니까 맨날 하는 걸로 그냥 인식이 돼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똑같은 말 또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이 그렇다고, 인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 계속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 딴 거 없고 그냥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냥 야,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게 뭐 자랑이에요.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다 그랬는데. 그죠? 별로 자랑 아니에요. 그런 게.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만 인식을 하면 그 귀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합니다. 그 얘기하니까요 이들이 다 듣고 화가 났어요. 열받아가지고 뭐라 얘기했느냐,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얘기해요. 그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너 어디 감히, 야 너 감히 지금 우리보다 이방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또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북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름이 고영실 씨예요. 고영실 씨인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한 2시간 정도 나누었는데 와, 이 대화 속에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이분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와, 이분하고 좀 성경을 많이 좀 서로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여러분하고의 만남입니다. 여러분하고의 우리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걸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설교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러세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 안에서 많이 잘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뭔지는 다 아세요. 뭐 이야기, 나 그 얘기 알아. 나 이 이야기 알아.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연속성상에서 쭉 꿰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게 전체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훈련은 잘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요 그런 훈련을 잘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 본문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데 이걸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가르쳐주는 책도 없고 그래갖고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축적들이 막 된 데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씩 꿰진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뭘 너무 하고 싶냐면 이제 교회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시던 것들, 특별히 여기 원로 목사님께도 워낙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해오셨잖아요. 설교랑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는 이 효과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몇 가지만 탁탁 꿰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 뚫려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본문들의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너무 신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끔은 오빠만 신나 보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래요. 저 이제 설교하면서 뭐가 막 깨달아지면 너무 신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성경공부 개강을 하면 여러분 이제 권면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자유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그런 본문을 나누는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밀쳐 죽이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적과 이사는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밀쳐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합니다. 그 중국 교회를 가시면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 때 성경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걷어갖고 지금은 물론 성경책을 자유롭게 보지만 그 당시에 이게 다 없애는 바람에 중국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데 성경에 대한 이해나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뭐 하냐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뭐가 제일 많냐면 24시간 기도회 집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끼리 짜가지고 터치해가지고 24시간 맨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의 눈치를 쳐다보시는데 안 할 거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영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뭐가 비어 있냐면 그분들은 말씀의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뭘 보고 막 환상, 뭐 이렇게 체험 이런 것 중심이에요. 설교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환상과 이런 것들은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과장을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없으면 남의 거 빌려다가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은 모르는데 그런 막 이적 기사 뭘 봤다 뭘 느꼈다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제가 생각해보세요. 막 들어올 때마다 무슨 죄졌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너무 의미 있게 두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런 일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거를 너무 메시지화 시키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는요.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 하나 봤다니까요. 조로아스터 교회 사제가 지팡이 끝에 올라가고 설교를 해요. 지팡이 끝에. 여러분 무당이 작두에서 뚫는 게 보셨어요? 저 봤어요. 저는 뛰는 거 보고 걷는 거 봤어요. 안 다쳐요, 진짜로. 그 이적과 기사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타 종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슬람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이런 기적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떤 이적을 행한대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대요. 하늘로부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여기 옆에 무슨 2단 하나 있죠. 무슨 이렇게 기아집 높게 지은 거 하나 있던데 여기 앞에. 어쨌든 하나 있어요. 거기 있는 승려님이 한번 오셔갖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천장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굴 믿으시겠어요? 어떤 임철 목사가 더 능력 있다 생각하시겠어요? 설교 1시간 하는 목사가 능력 있다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와가지고 기도 한 방에 불 내리는 사람이 능력 있다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후자에 더 놀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나서 와 임철 목사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저를 위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무언가 예를 들어 뭐 임철 밀랍 인형을 만들어 갖고 들어올 때마다 사진 하나 찍게 하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짐승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헌금을 했던 봉사를 했던 희생을 했던 무슨 일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념비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이 교회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짐승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사역이 있건 어떤 내용을 듣건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시든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에게 의의가 되셔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뭐 하지 마세요 얘기했을 때 그거 내가 평생 하던 건데 우리 예를 들면 윤병호 장로님 이거 계속 컴퓨터실 하셨잖아요. 제가 어느 날 장로님 이제 나오시죠. 연로하셨습니다. 젊은 피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때 시험에 든다. 상처가 된다. 이거는 자기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예요.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우리 권사님들의 또 자랑은 그런 거거든요.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인정받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권사님 이제 늙으셨나 봐요. 반찬이 너무 짜졌어요. 그만하세요. 혀가 이렇게 둔해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때 상처가 되고 이 교회를 떠날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짐승의 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요.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제는 후대들에게 물려주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드실 때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물러날 때 사라짐의 모습. 저는 그게 되게 큰 은혜가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른 교회들 제가 청민 같다 그러면 되게 걱정 많이 해요. 무슨 걱정하냐면 야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원로 목사님 뭐 괜찮아? 야 원로 목사님 교회 나오시냐? 이거 제일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왜냐 계시면은 시어머니 노릇하고 자꾸 이런 거 간섭하시고 저런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다 아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제가 그런 압박을 간접적으로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뭐 있었으면 제가 있으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압박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드릴 텐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비워주신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비워주신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의 목회가 어떠셨건 그거는 제가 평가할 게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 목사님의 은퇴 하나는 배우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저도 은퇴할 날이 오겠죠. 그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오면 좋겠는데 그때 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워야 되는 모습 아닌가. 진짜 예수의 종으로 일했던 그 사역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시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뭔가 권면을 할 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100%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하고 감정을 사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하고. 3달밖에 안 되는데 저 새신자예요. 예, 온 지 얼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결정할 때 내 자리를 찾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사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보세요. 7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만희 그죠? 이재로 이런 그냥 뻔하죠. 그죠?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더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아닌 다른 거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영광 받고 싶어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유대인이셔야 돼요. 예, 절대 한국인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명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그냥 뭐 교리를 모르셔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대 우리 저 하라 스포츠 안 가요. 그거 가시는 분들 이거 하나 알려주세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분들 만나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데 2000년 전에 승천하신 분하고 지금 오신 분하고 다르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자기 깜짝 놀란 거 자기들도 그래 맞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한국인이지 이렇게 충격에 빠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자, 46절에 힌트가 하나 나와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얘기해요. 굳이 이걸 또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했을까? 자, 이 설명했을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한 거.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드렸죠. 자, 보세요. 도표에 보시면 첫 번째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해서 3일을 얘기해요. 그죠? 3일에 관한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예? 3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과 이틀이 지나면 똑같은 단어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맞죠? 그죠? 똑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3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용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는요 말씀으로 그냥 야 이거 떠다가 갖다 줘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했어요. 막 그 도랑아리 잡고 수리 마수리 이야 뭐 이런 거 안 하셨다고요. 그냥 떠다 갖다 줘라 라는 말씀으로만.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실 때 너 가. 그러면 가면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죠?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그 연회장에 물을 떠다 준 종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인인데 그 아마 결혼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친척 중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셨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친척의 자기 주인의 친척이 너 갖다 떠다 줘라고 얘기하니까 떠다는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술을 가져가야 되는 종이 물을 갖고 왔다. 그러면 주인은 완전 물맥인 거죠? 예, 그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 이거 노예 자체 이거 안 되겠네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떠다 주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냥 떠다 줬더니 그들이 그걸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얘기해요. 누가 이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했어요? 하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낳은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그죠?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인이 제일 처음 봤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의 포도주 혼인잔치를 통해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이걸 믿게 되냐면 예수의 제자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의 신하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로 설명드리겠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 택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이게 뭔가 비슷하죠. 자, 3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죽음과 3일 뭔가 연결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 이게 힌트예요. 나중에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는 제가 중간에 실지 않았어요. 칸이 잘려져가지고. 자, 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왕의 신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가나로 오셨어요. 그죠? 여기 가나 보이시죠?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나예요. 그리고 이 파란 지역이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인데 이게 키로로는 약 35km 정도 돼요. 직선 거리로는요. 35km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35km 정도의 거리라면 걸어서 가면은 8시간, 9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고불고불한 길을 따져가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왕의 신하인데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왕가의 친척일 가능성이 커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그 예수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의 목수. 그 예수는 예수 정도 되는 사람은 야 가서 잡아와. 체포해와. 내지는 구금해서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시대였고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뭔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35km면 가까운 거리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48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편도로. 지금 뭐 제가 출퇴근 하잖아요. 새벽기도도 오고. 여러분 걱정하시지만 새벽에 오면 30분이면 와요. 그냥 미친 듯이 날라옵니다. 30분이면 와요. 오는데 지금은 뭐 가까운 거리지만 만약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교회 못 와요. 그 토요일 날 한 저녁에 한 6시쯤에 출발해야 여기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끝나고 여기 출발하면 내일 저녁이나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예수의 소문 듣고 찾아가요. 여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것도 내려놓고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요. 여러분 제가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성경을 2번 읽었대요. 여기 통독 안 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 전체를 2번 읽었는데 이거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대요. 설교를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대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또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무슨 상처받을 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건과 상황을 만드셔갖고 교회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빛가서금 교회 안 다니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어떻게 내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리라. 작정을 하고 하지만 떠나진다 안 떠나진다. 안 떠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붙드신 거예요. 아멘? 네, 못 떠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이 교회를 여러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원망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기 제가 알고 있죠.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는 야, 내 진짜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목사여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묘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성인이 돼서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들었으면 진짜 매 많이 맞아야지만 믿을 사람이에요. 네, 진짜 매 많이 맞아야지만 고집 지금 찬수가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 닮아서. 저희 아내는 고집은 없어요. 저희 아내는 짜증은 있는데 고집은 없어요. 예. 그 짜증 내는 건 저희 아내 닮은 거고 고집 부리는 건 저 닮은 거예요. 저는 둘 다 닮아갖고 고집 부리면서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진짜. 예. 어쨌든 우리가 선택받은 그 결과로 태어나는 그 과정과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이거는 누가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사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나사렛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 지역을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예. 재밌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 출신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뺏기지 맙시다. 우리 중계동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계동 아니신 분들이 더 많죠? 그죠?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은 안양에서 오세요, 안양에서. 여러분, 안양에서 오는 세신자에게 우리 은혜를 다 뺏기면 안 됩니다. 중계동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명예를 지키셔야죠. 여기 와더라도.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르게 지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김선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다른 교회가 주인공 되는 거 맨날 구경해서 뭐예요? 그게 맨날 들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작정원금이요, 1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예,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교회 예산은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전 내년에 늘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넣으셔야죠. 복 많이 받으세요. 넣으셔요. 그래서. 늘어가야 됩니다, 계속. 근데 1년 예산 절반이에요. 간증 아닙니까? 진짜 간증입니다. 1년 예산이 10억인 교회는 작정이 5억이 된 거예요, 5억이.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반 교회로 따지면. 감이 안 오세요? 100억 예산이면 50억이 작정이 된 거라고요. 이게 작아지니까 여러분 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 규모로 따지면 50%의 헌금이 작정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헌금의 시작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여러분이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가 계속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믿으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헌금이 줄고 있다 그러고 교인이 줄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요, 전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런 교회인데 대한민국에 우리 이번 연도에 예산의 50%에 육박한 헌금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안 기쁘세요? 자랑이셔야 되니까 전국 1등일지 몰라요. 퍼센트로 따지면 전국 1위. 예. 이게 앞으로 영혼으로 이어지고, 그죠? 앞으로는 주일학교 아이돌로 이어지고 다음 주에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면 되잖아요. 이어지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윤병선 장로님 장모님께서 큰아들도 뭘 안 사주셨는데 교회 헌금 작정하시는 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그런 이전 헌금도 진짜 귀한 헌금들입니다. 진짜로. 예. 윤병선 장로님 장모님이 누군지 모르셨고 지금 박매양 선생님 물으세요. 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물으시는데 그분 있어요. 그런 분이. 예. 그게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요, 셀 수 없이 진짜 많아요.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이게 다른 목적으로 이게 이용될까봐, 우리 또 의가 살아나고 이럴까봐 제가 아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걸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예정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분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뭐 하셨다고요? 예정했대. 예정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아예 그냥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복음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겠어요, 애들이.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 한 가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100% 은혜로 조건 없이 택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는 감사함.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택해 주셨구나. 감사함 택하시면 그게 깨달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대를 버리세요. 우리는 어떤 교회 다니면 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함으로 인해 지금 이 왕의 신하와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이 두 번째 표적에 선택받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 뭘 발견하시라고요? 예수.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 죽은 인생입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 얻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병 낫고 잘 되고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인생.